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건강한 교회 세우기 세 번째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두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교회는 주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가족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가족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되어 그렇게 공동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조직과는 완전 다른, 어떻게 보면 세상은 조직체이지만 우리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지체가 서로 움직이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함께 자라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유일무이한 공동체이고 또한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독특하고 희한한 공동체인 이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 갈까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세상의 기관과 조직과 공동체를 움직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군대 같은 조직체는 어떻습니까? 확실한 권력이 있고 서열이 있습니다. 확실한 지휘 체계가 있죠. 그래서 이 서열을 따라 움직이는 지휘 체계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또한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은 고용주가 있습니다. 임금을 주고 고용하는 고용주가 있고 임금을 받고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피고용자가 있죠. 그래서 이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그러한 계약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기업이고 직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군대도 아니고 회사도 아닙니다.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받고 나옵니까? 그렇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죠. 교회가 지휘체계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죠. 질서는 있을 수 있어도 상하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그런 그 관계도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힘으로 교회를 움직여 나가고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가 움직여 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은사 공동체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은사로 섬기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움직이는 방식은 그런 근로에 관한 계약의 방식이 아니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군림하고 누가 명령하고 누가 갑질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가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섬김으로 교회는 움직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도우고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 직분과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4절,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 그리고 직분, 그 다음에 사역, 이런 일들을 주신다는 거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은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은사, 4절에 나오는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주시는 분은 성령 한 분이시다. 그리고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 그 직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하고, 그리고 사역, 그 사역을 여러 가지 주시지만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은사와 직분과 그 사역, 그 주인, 그 주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역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직분들,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쭉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에 따라 그 은사를 다양하게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십니다.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이상한데, 이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악한 귀신의 일인가,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주십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병고침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의 주체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되고 내가 조건이 되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그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이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사는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비록 은사를 사모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그리고 내 능력에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방언을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받았다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과도 똑같죠. 구원도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하나님이 은혜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거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히 여길 뿐이죠. 그렇다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은사를 주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라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것이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실까요?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실까요? 아니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이 은사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은사에 따른 직분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와 직분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공동체적입니다.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말해 교회가 은사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목적은 교회 공동체가 이 은사를 통하여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지체들이 믿음 가운데 더욱 견고히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은사와 직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있어서 직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시는 은사와 직분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이다. 그렇죠. 위계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서 서로를 섬김으로써 교회가 움직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갑질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은사로 서로를 섬길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은사로 섬길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은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의 목적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 모범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가장 모범적으로 사용한 신뢰가 초대교회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나는데요. 초대교회, 한마디로 교회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막 이제 초기에 복음을 믿고 모인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원망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참 그 초대교회가 막 이제 조직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막 복음을 믿고 이제 막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또 부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몸이 약한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지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사역들이 굉장히 많겠죠. 구제 사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역이 있을 것이고, 기도의 사역이 있을 것이고, 전도하는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 모든 사역을 누가 감당했느냐? 사도들이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몸이 두 개겠습니까? 몸이 하나잖아요. 너무 바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한마디로 헬라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 과부들만 계속 이렇게 도움을 받고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은 그 구제에서 소외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 왜 쟤만 도와줘? 나도 어려운데. 나도 도와줘. 불만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자,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여 집사로 세우라. 그리고 그 집사로 하여금 그 구제의 일들을, 사도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라라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스데반과 빌립이 그 안에 속해 있죠. 그래서 그 집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래함을 통하여서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교회의 여러 가지 당면한 그 문제들, 일들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집사들과 사도들은 자기의 맡은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함으로 모두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은 주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기 위함인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사와 직분을 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그리고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덕을 세우고 그리함을 통하여서 많은 지체들을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이 각자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 목적대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한 지체라는 거죠. 모두가 부족한 지체일지라도 귀중하다는 겁니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체 가운데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끔 하나님이 그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몸에 비유되는 공동체입니다. 몸에는 부족한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약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체가 튼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체가 튼튼할 수 있고 반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반드시 부족한 지체가 있으면 몸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제가 오른손을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른손을 한번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을 다쳤다고 몸 전체가 기능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기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다쳤으면 왼손과 다른 기관을 더 발달시켜서 이 오른손이 하던 일을 다른 기관이 대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몸입니다. 오른손 다쳤다고 아무 일도 못한다 아니잖아요. 왼손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러나 익숙해지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손을 다쳤으면 다른 기관이 좀 더 힘을 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분쟁이 날까요?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요? 왜 분쟁이 날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너는 왜 다쳐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오른손이 다쳤으면 오른손 다쳤으니까 오른손이 하던 일을 내가 잠시 왼손이 좀 해야지 하면 되는데 오른손을 다쳤는데 야, 너는 왜 그렇게 칠칠 맞아가지고 이렇게 다쳐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하면 몸에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지체가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른손이 다쳤을 때에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우리 모든 지체들이 특히 왼손이 더 활발히 움직이고 다른 기관이 이런 어깨라든지 팔들이 더 능숙하게 움직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돕는 거죠. 부족한 지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지체를 돕는 것입니다. 그 지체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메워가는 거죠. 상호 보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나 잘나서 나 잘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서로 몸을 서로 보듬어 가면서 서로 보완해 가면서 서로 부족함을 돕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교회는 이 분쟁을 이렇게 극복할 뿐만 아니라 지체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몸이잖아요. 여러분, 몸의 한 기관만 다쳐도 다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양궁이 모든 기관을 다 쓰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눈과 집중력과 이 팔의 근력과 여러 가지
이 상체 힘, 뭐 하체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조금 이게 필요한 이 기관이 잘하면 우리가 금메달을 받고 상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는 겁니다. 바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입니다. 때로는 그 지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지체를 떼어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내 몸을 잘라내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몸 중에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는 몸이 어디 있을까요? 얼굴은 잘생겨도 다른 부분이 약할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조금 안 되더라도 다른 부분이 더 뛰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야, 어쩜 이렇게 나면 완벽할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병원을 가십시오.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지체 가운데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내 몸이 아닙니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것으로, 다른 지체의 그런 강함으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체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중에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떼어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은사로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가 움직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서로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더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몸의 지체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서로 돕고 서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작동 원리다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 지체를 대하실 때에 내 기준이나 세상적 기준으로 지체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 보시는 관점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귀히 여기고 계실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기를 원하시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방식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분쟁이 없기를 원하시고 서로가 조금은 부족해도 서로가 은사로 도와주고 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바라봐야죠.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어떻게 되었다고 고백하냐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거죠.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직분은 갑질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내 삶을 강요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거죠. 무엇으로요? 인격의 탁월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임으로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잘 개발하여서 그 사역의 탁월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임금을 주고받는 그런 계약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움직여갑니까? 이 감동을 입은, 그렇죠, 인격의 탁월함과 그 은사를 받은 그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그 섬김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유기적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바울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행할 수 있었지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 할지라도, 가능하다 할지라도 남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다 권위를 가진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직분과 그 은사를 권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절제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수많은 힘이 있었고 그렇겠지만 그 힘을 절대 자기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연약한 자를 세우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함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를 로마서 14장에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어떤 예가 있습니까? 음식 때문에 시험 드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시장에 파는 모든 음식들은 지금 시장에 파는 이제 가공해서 미리 조리해서 파는 음식들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음식들이냐? 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산 음식을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 어때? 주님이 주신 건 다 선한데 내가 믿음으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면 되지.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절밥을 어떻게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직은 내 믿음으로서는 아직 못 먹겠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비록 먹을 수 있지만 아직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밥 먹을 수 있죠. 저 절밥이 잘못됐습니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맛있습니다. 맛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절밥을 어떻게 먹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 때에는요, 주일에 사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했습니다. 제가 고신 측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시겠지만 택시를 못 합니다. 돈 쓰는 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때 막 굶주려 가지고 밥을 못 먹고 온 아이들이 있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 준비한 음식이 없으니까 마트에서 좀 사서 그렇게 애들한테 줄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저는 사탄의 자식이다라는 이런 심한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렇게 욕을 들어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일에 온전히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돈을 안 쓰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먹을 것을 사주고 때로는 입히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주변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타적 신앙이죠. 나의 목적이 아닌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은사와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충성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쭉 보시면 제가 노란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시고 저 은사를 주시고 이 직분을 주시고 이 직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4절에 보시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렇죠?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에는, 그 은사에는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 내가 우리가 받은 은사를 우열로 따지기 시작하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이 직분이 높냐, 이 직분이 낮냐, 이 은사가 더 좋냐, 이 은사가 더 거룩한 거냐, 신성한 것이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능이고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받은 우리는 서로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은사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하죠.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고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한 몸에 속해 있지만 다른 기능을 감당하는 다양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섬김의 은사가 있을 수 있죠. 그 섬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섬기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병원에 계시는 분이시라든지 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때로는 반찬을 싸들고 가지고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음악적 재능이 타고나서 찬양대에 섬기시는,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이 예배를 위하여서 영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길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친절한 은사가 있으신 분들, 환대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 환해요. 보기만 해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너무 따뜻하게 하시고, 그런 분들은 새가족부라든지 이런 구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그들을 섬길 때 낯선 교회, 여러분 처음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익숙하지만 처음 교회 오시는 새가족들은 굉장히 낯섭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친절과 환대 은사를 가지신 분의 그 한마디 따뜻한 미소와 한마디 따뜻한 말, 그 한마디로 낯선 곳이 따뜻한 나의 집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다양한 은사를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각 모든 곳에서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덕이 세워지고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족했던 지체가 좀 더 믿음으로 단단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은 각자가 받은 다양한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겨라 라고 하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면 된다. 아무리 그것이 보잘것없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체를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비교하는 시험밖에 들지 않는 것이죠. 받은 대로
기쁨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걸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원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깜냥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없죠. 그저 겸허하게 섬기는 것이고, 또한 보니까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일방적으로 나만 봉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았으면 나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다가 지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러나 한 사람이 집사님 힘드시죠? 고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 한마디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이 다시 일어납니다.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만 봉사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분쟁이 없기를 원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돕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처럼 말하고,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섬길 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성령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은사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가 원리를 알았으니 우리가 이런 마음과 태도로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내가 받은 그 직분대로 충성되이 감당하셔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은사 공동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조직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는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 큰 은사가 아닌 나는 정말로 작은 은사밖에 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은사마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충실히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옆에 지체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 당한 지체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